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 얘기하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하인들 중에서,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급에 속하는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큼, 예수님께 섬김을 받을 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섬김을 받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섬기시느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막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인간 성막을 섬기시는데, 인간 성막인 우리의 구체적으로 영혼육을 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혼육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신다는 거냐? 우리가 매일 짓는 우리의 죄요, 그 성막 안에 번제단에서 매일 죄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짓는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불태우시는, 없애시는 그런 일로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셨고요. 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혼이 계속 이제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섬기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섬기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짚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것으로 끝내시느냐? 그게 아니라 섬기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측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영혼육을 섬기시는 만큼 그만큼 응답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측량을 계속 헤아려 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남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방식 그대로라고 그랬었죠. 다른 사람들의 육신을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육신을 섬기는 일이고, 또 상대방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는 삶이 그의 혼을 섬기는 일이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이, 그것이 그의 영을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방법인데,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율을 맞춰주면서 숫자를 늘려가는 것만이 섬김의 방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그런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섬김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되 말씀대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 칭량을 받으실 때 그 합격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8장이 이제 끝나죠.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얘기하죠. 그것이 잠시 후에 이제 9절에서도 그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십계명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자, 그리고 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혹시 잘못 이제 오해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뭔가 흠이 있었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진 8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것이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첫 언약이니까 둘째 언약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셨다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7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흠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하로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 인용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먼 미래에 새롭게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흠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라는 걸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그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쭉 얘기 나오는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좀 말이 길지만 무슨 언약이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과거 첫 번째 언약의 뒤를 따르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언약을 뭐 보충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용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같이 중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를 해버리십니다. 얘네들이 지키지 않는 거 계속 이끌고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파기를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약속과 계획을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시다. 안 그러면 계속 고집을 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지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한 핵심 구절이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날들 이후라는 것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활동을 하게 일하게 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라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이 된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새롭게 맺을 언약,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과 맺을 언약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법들은 당연히 율법이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장차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시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속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니 어떻게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분과 연합해서 마음속에, 그분이 영 안에 있는 마음과 연합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마음과 연합해 버리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쫙 붙게 되는 거죠. 그냥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요, 그리고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도저히 애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서부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으로 지켜보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둠으로써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방금 10절에서 얘기했었죠.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점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머리에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한테 굳이 야 너 하나님 알아야 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주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각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 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10절, 11절에서 얘기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라는 게 뭘까요? 의로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의죠. 그러니까 불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불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매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마음에 뭐 새기고 뭐 묵상을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데,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짓는 죄죠. 현재 내가 매일 짓고 있는 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고 현재 날마다 지고 있는 죄들도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간직한 당신의 백성들의 불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율법을 노력으로 지켜보겠다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언약, 이제 그것을 쇠하고 낡은 그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이제 낡은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제 쇠하고 낡은 그 첫 언약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의 그 흠을 그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날들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이제 말을도 하지 않게 될 거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혜택도 주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 언약은 낡은 것이 되어서 곧 사라질 거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이런 거는 이제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용서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해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6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그래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너의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후손들, 뭐 새 예루살렘 다 이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당연히 바라셨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실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그게 보면 다 기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제 믿을 수 있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물어보셨잖아요. 너희가 내 백성 될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 되겠다고 흔쾌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좋고 이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에게 큰 복을 내리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게 솔깃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 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덜커덕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그냥 약속을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믿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바랬던 것이죠. 복을. 하나님과 이제 시선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모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실천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아예 안 믿어요. 그랬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아예 그냥 믿지 않고
복이나 빨리 달라는 거예요. 복이나.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마실 게 없다 그러면 마실 것을 주실 걸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게 아니라 빨리 마실 거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먹을 걸 주실 걸 기다려야 되는데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 주겠다더니 먹을 거 마실 것도 제대로 안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은 전혀 갖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보겠다고 약속했었던 그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요. 40일 만에 그나마 있었던 조그만 그 믿음조차 다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상,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냥 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 그냥 이집트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믿었었던 그 아브라함 조상과는 정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안 믿어도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안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완전 반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잘못했다고 징계도 내리긴 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봐야만 믿겠다면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다. 너희의 거처 가운데 계신다 라는 거를 날마다 일어나면 성막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천막에서 자고 일어나면 눈앞에 성막이 보이도록 그 위치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이제 주신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믿음이 나아졌느냐? 전혀 아니었죠. 그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어떻게 들어갔잖아요. 첫 세대는 물론 다 죽었지만 2세대가 이제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신하죠. 배신하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개념 없게 우상을 아예 그냥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믿음이라고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믿을 수 있게 뭘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며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표적 보여봐라. 표적. 네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줄게.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보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이 얘네들에게 정말 가장 강력한 것을 보여줄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믿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성막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이 땅에 오신 참 성막, 그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신 바로 그분이요. 참 성막이신 바로 그분을 만지고 듣고 봤으니까 그럼 정말 제일 강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믿었느냐? 안 믿었죠. 도리어 핍박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내하셨잖아요. 그동안.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자꾸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니까 자꾸 보여주시고 최대 강력한 것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 믿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그 맺었던 언약을 파기해버리시죠. 도저히 이거는 얘네들이 지킬 수 없겠구나. 파기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8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흠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그 사람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는 거, 그게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게 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게 됐으니까
그분을 늘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분을 사모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칙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뭐 편법으로 무슨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거나 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무슨 뭐 하나님께 구원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늘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항상 강조하죠. 예수님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뭐가요? 뭐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오늘 10절 말씀의 의미를 너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방금 나눴던 우리 말씀 그대로가 되는 거죠. 뭐죠?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신 마음 안에 기록한 그래서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래서 머릿속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굳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말씀을 늘 머릿속에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뭐 가르치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게 혹시 긴가민가 하시다면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늘 긴가민가 하시다면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마음속을 뒤져보면 돼요. 내 안에 제가 말씀이 이렇게 꺼낼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수시로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생활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었지? 막 묵상을 해요. 이런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0절에서 그게 혹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내게 나타나는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셔?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거를 좋아하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꾸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자꾸 듣고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그죠? 오늘 1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가르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과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보여주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라도 적어도 받았지만 아니 나는 성막을 눈에 한 번 넷째가 태어나가지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회조차 얻지 못한 건데 그러놓고 나보고 그러니까 난 믿지 못하는 건데 나보고 믿음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뭐 예수님 내 안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전에 성막 보여주셨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고 믿으라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시죠? 성경 보여주시잖아요. 저희 보면 성경 많거든요. 성경 보여주신다고. 눈앞에 성경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에 성경 있죠? 성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지난 4장 말씀처럼 그 성경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찔러 쪼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믿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말씀이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되고 말씀이신 그분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기억하세요? 그 도마가 왜 뭐 예수님 나는 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막 얘기하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풀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보지 않고도 믿게 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차 복된 사람들이 될 거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읽지 않는다면 성막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늘 말씀과 동행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새 언약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자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에 대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묵상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뒤 관계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죄나 아무 죄나 불법들, 아무나 그 죄나 불법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본문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죄가 깨어지고 그래서 믿어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다가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성경 말씀 보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말씀 보다가 깨어지고 믿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와 불법들 용서해 주시는 걸 이미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죄와 분리는 되었지만 자기 육체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거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빌리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몸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씻어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줘야 된다. 이것처럼 자기가 죄와는 분리가 되었지만 자기가 매일 짓는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구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이 죄와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런 잘못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거죠. 발 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씻김 받고 번제단에서 죄를 불태우는 그런 일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께 씻김 받고 용서받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게 이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싸워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죄와 분리가 됐으니까. 난 이미 이겼다. 하지만 짜잘한 것들은 내 용서받으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이걸 알면서 싸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아요. 머리로. 그건 뭐 교회 다니면 다 처음부터 듣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씻김받는다. 그 보혈로 죄 씻김을 받는다.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구원받은 이유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니 그 예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내가 왜 죄를 지어? 그럼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겠네. 난 죄 씻음 받지 못해. 얘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그냥 날마다 헷갈리고 뭐 매일 죄를 씻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맨날 죄책감 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원리를 모르니까. 말씀이랑 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12절 말씀이요. 불의의 긍휼을 베푸시고 현재 죄죠. 죄들과 불법, 과거 죄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용서를 해주시나? 이게 죄 씻음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근데 죄를 짓지?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용서받지 못한 거지? 12절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늘 기억나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았잖아요. 그 말씀인가 기억날 리도 없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다면 12절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죄들과 불법을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날마다 불의를 긍휼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심으로써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자유해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유해져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곧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는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언약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겠다. 내가 복을 받겠다. 이 두 가지로 첫 번째 언약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이니까 사라져야 될 것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겠다. 이런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당연히 사라져야 될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불가능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믿으면서 살겠다.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젠 다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난 할 수 없다. 난 그래서 믿으면서 살겠다. 이게 새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언약 중에 그 뒷부분이 뭐라고요? 난 보상을 받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첫 번째 언약이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져야 될 태도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보상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이미 보상 받았습니다. 무슨 보상 받았습니까? 무슨 보상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게 이게 보상이잖아요. 이게 그까짓 게 무슨 보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 아닌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아예 새겨져서 그 말씀이 늘 기억나고 야 신기하게 상황에 맞게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묵상돼가지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생겨나고 우울했었는데 갑자기 기뻐지고 막 행복해지고 막 즐거워지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사함도 받았다면서요.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보상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무슨 영상을 보다가 어떤 스님 중이라고 그러고 싶은데 어쨌든 스님이 강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양반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천국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죽는 건 왜 이렇게 겁내 그러니까 다들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냥 기분이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진짜 그거 갑자기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스님이 그 중이 그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이게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더 짜증났던 건 뭐냐면 그
스님의 말이 일부 또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뭔 소리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첫 번째 언약에 막 이제 목을 매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 이거에만 그냥 세상적인 복바라고 그 보상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더욱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기 때문에 그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한 말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짜증이 막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 자체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큰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씻김 받았다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큰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질 첫 번째 언약에 여러분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보상으로부터 완전 자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하시고요. 첫 언약이요. 보상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사모하셔서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처럼 무엇을 가지기 원하셨다고요? 믿음을 가지기 원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보다 말씀대로 행해서 뭘 받기 원했다고요? 복 받기 원한 거죠. 보상을 받기 원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도 않았다고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행하겠다고 그래놓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세우게 하셨죠?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성막을. 자, 그리고 안 넘어갑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한참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죠. 참 성막이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어떻게 하시죠? 없애버리셨습니다. 첫 언약을.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것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 10절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잘 안다고요? 하나님을 잘 안다. 11절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았고 묵상하며 살지도 않는다.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난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만, 성경을 읽어야만 예수님이 믿어져서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무엇하는 삶이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성경을 곁에 두고도 읽지 않는 것은 이것을 곁에 두고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곁에 두고 성막을 곁에 두고도 안 믿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믿지 않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옆에 두고도 나는 기회를 못 받았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시면 걔네들이 믿을 거라고.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더라도 안 믿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말씀만이 답이다 라고 계속해서 구약성경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자유하자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의 무엇을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불의를
그 사람들의 불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아, 세상에서 바쁘구나, 불쌍하구나, 이거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무엇과, 과거의 죄들과 또 무엇을,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과거의 죄된 모습을. 이런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의 무엇도 용서받는다고요? 죄도 용서받는 거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위와 같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12절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여전히 죄 짓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용서받았음을 깨달아서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자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을 요약하자면 내 무엇으로? 나의 노력으로 뭘 받겠다고요? 보상을 받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을 요약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내 노력으로 행하겠다는 태도와 보상을 받겠다는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폐기돼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노력이 아닌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고,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 무엇을 소유하고? 예수님. 말씀을 소유하고, 무엇을, 죄로부터 무엇을 받았음을? 용서받았음을 가장 큰 무엇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보상인 거예요. 이게 보상. 이게. 죄 용서받고, 말씀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이게 큰 보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또 다 주시니까. 이게 보상인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죄와 보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